맞짱을 뜬 거예요. 뭐예요? 캐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이 다 똘똘 뭉쳐서 젊은 놈, 그 한 놈 죽이려고 똘똘 뭉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타협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른 이름과는 내가 예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절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명예와 친척과 재물과 생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사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는 거예요. 이런 하고 깨어나는 역사가 오늘 정말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봤던, 루터가 봤던, 로이돈 존스가 봤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봤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설교가 인간들에겐 짜증이요 분노밖에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권위 되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의 택한 종이란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 그 예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모두 오직 예수라는 문장으로 집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은 오직 그분만이 죄의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그분을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저분이다. 저분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쓰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오직 예수 되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난 옛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절 하나하나는 그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나사렛 예수가 분명히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만군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종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이 질문의 첫 실마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류가 마귀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시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한 이후 즉시 인간을 유혹한 영적인 뱀 사단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인류를 죄에 빠뜨린 죄의 원흉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 여자의 후손이야말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철저히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될 거라고 하는 이 인간들, 죄로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다가 그 귀속력이 마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 인간은 철저하게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단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죄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수많은 사업을 하는 그 모든 결과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죄의 원흉인 이 마귀를 밟아버리심으로 인간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면 인류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영어 성경이 좀 더 분명히 소개합니다. He shall bruise you on the head. 바로 그가 너의 머리를 밟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중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마귀의 머리를 분수하실 분. 이것으로 죄로 인해 심판이 내려진 인간 세상에 큰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뜨린 죄의 우두머리 마귀가 무너진대. 그의 머리가 밟히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된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될 거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태평양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 받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바로 그때 감옥으로 거의 고장난 라디오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라디오를 통해서 독립투사들은 전쟁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유엔군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유엔군이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사형 선고받은 이 독립투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스! 우리가 자유할 거래. 자유할 거래. 자유할 거래.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 그라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인류에겐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복음서에서 오신 여자의 후손, 나사렛 예수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던 귀신 축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 나사렛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분은 복음서에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세요. 이것 또한 현대의학에서도 고치지 못할 눈먼 자들, 귀머거리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귀의 권세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인간들이 그분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그분의 절대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볼 수 없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온 인류의 소망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예요. 자, 그러나 세상은 오직 예수를 거부합니다. 이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했던 농작물을 제사하고 아벨은 새끼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재물의 차이였습니다. 이 재물의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차이라고 말을 하며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벨은 죄된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죄값이 치루어진 이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에겐 희생 제물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희생 제물의 희생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희생 제물 대신 예수를 부여잡고 나아간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벨에겐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통하여,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은 자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수고한 농작물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없었어요. 즉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는 떳떳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믿음이 없었던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가인 화를 내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저의 재물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1년 동안 정말 이를 악물고 일했던 이 농작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낸 거를 동생 아벨의 돌을 쳐 죽이는 화풀이를 그쪽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의 후의 계열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가 그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자, 예수가 그들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자 그들은 화를 내며 예수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가인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고 그래서 그에게 희생 제물은 필요 없었고 이 가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겐 희생 제물 대신 예수가 중요치 않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들은 노아 홍수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심판할 때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자라고요. 그리고 탑을 높게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가인처럼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벨처럼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나는 내가 주장하길 바라며 나의 삶은 내 욕심에 따라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법이냐? 내가 왜 하나님께 복종하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세월이 흘러서 복음서에 바리새인으로 등장해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바리새인은 종교적 열심을 품은 사람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유선 떠는 인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좀 깝깝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서 저 인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가요도 아주 다 잘 부르고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저 바리새인들처럼 유선 떠는 인간이 나는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토요일 밤에 하면서 노래를 불러 제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인간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며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자신은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그 인간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처럼, 바벨의 모습처럼, 아담의 모습처럼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제물 대신 예수를 간절히 부여잡지 않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를 간절히 부여잡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가인의 후예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인의 계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저 이성적으로만 깨닫고 있다면, 교육적으로 교육되어져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로만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가인처럼 바벨처럼 아담처럼 나의 원대로 살아가고 나의 욕심 따라 살아가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며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았다면, 그리고 희생제물 대신 예수를 부여잡지 않았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현재 오직 예수를 확신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깨어진 과정에는 부부 학교와 아버지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정관리법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띵,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단순히 구원을 받을 때만 이용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인간 전체를 근본적인 모든 죄악들을 치료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생제물 대신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속의 길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터진 피로 우리에게 7번 뿌리며 우리를 완전히 속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문둥병자나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치렀던 제사법이 있었어요. 양을 잡고 그에게 그 양의 피를 7번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 7번 뿌렸다라는 게 바로 완전한 속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병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잡아 죽인 이 양이 바로 예수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7번 우리에게 뿌리며 우리를 완전히 속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리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모두에게 그 어떠한 인간도 단 한 명도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알았어요. 아벨이 치렀던 그 양의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 없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가 마귀의 권세로서 살아가는 그 마귀의 권세를 괴멸할 수 있으며, 예수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교회가 세상에 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이에요. 그러나 세상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과 금을 갖다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주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옥에 가지 구원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리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과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를 충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라는 저 인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나무랭이한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목사 곧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라질 저 인간한테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유명한 목사, 저한테 어떤 집사님, 나는 이 목사님 말고 저 목사님 말고 저 목사님 말고 저 목사님. 그분이 나열하는 목사님은 저도 아는 목사님일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교회 안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다라. 그 예수를 고집했고 예수를 전하고자 그들은 각오했다라는 거,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종교 행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든 집사와 장로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 은근히 곁눈질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봉사를 알아주는 것에 여러분들이 쪄들어가지고 바리새인의 후손이요 세상의 후손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꽝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주었을 때 그의 죽었던 근육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서 예수가 활발하게 살아 역사할 때는 교회 안에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핍박과 가난과 조롱과 채찍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은과 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은과 금으로 현혹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마치 개 취급하며 은과 금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걸 받아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역사에서 복음이 순전하게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은과 금은 없었어요. 오직 교회 안에 살아 꿈틀거렸고 그 교회가 줄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게 예수를 만약에 준다면 이 안진뱅이의 죽었던 다리 근육이 살아나 그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준다면 죽은 영혼들의 근육이 살아나며 그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요. 세상이 흔들려도 또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일사각오의 각오로 그들은 예수를 죽도록 따라갈 겁니다. 예수를 전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냥 설교자들만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오직 예수로 하나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저 목사가 정말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수가 조이 미션 가운데 오직 예수라는 그 날카로운 복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빨리 탈출해야 돼요. 왜 그냥 우리도 죽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그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어떠한 것과 그 진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같이 생명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값지다라는 겁니다. 사자밥이 돼도 온몸이 다 불타 화형식을 당했나 할지라도 그 복음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는 윌리엄 틴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똑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캐톨릭에서 여러 번 경고합니다. 너 죽는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신도들을 화이트홀슨이라는 호텔에 모이게 해서 성경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또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윌리엄 틴들과 그와 함께 성경 번역을 했던 모든 평신도들은 카톨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번역한 성경 위에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수해야 될 좁은 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은과 금을 바랬다면 여러분들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기 위하여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캄캄해요. 저 멀리 있는 빛 하나 쫓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온통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채찍과 조롱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내팽겨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I am nothing, 그 전에 김영채는 없다라고 선언한 인간만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의의가 살아있는 인간은 절대로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의의를, 여러분들의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그 환도뼈를 위골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탄식하며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직 예수라는 것에 확신하지 못하게 해요. 오직 예수의 확신은 자신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나 스스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로서는 도대체 접근할 수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지옥으로 가는 자가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오직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하게 할 그 탈출구를 지목해 주는 것이 설교예요. 브레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따르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감정을 터치해 주는 것을 설교라고 얘기해요. 내 자아를 점점 높여주며 You can do it 하며 나를 용기 백백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설교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그 탈출구가 있다. 저게 예수다. 우리의 탈출구가 저 예수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가 나의 택한 종, 그 택한 종을 보라고 주목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오직 예수를 간절히 부여잡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오직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뼈저란 깨달음이 가져본 적이 없었다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영혼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도 같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죽은 근육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고 선교사로 자원도 했고 선교단체를 개척까지 했으며 나름대로 잘 나가는 나름대로 기독교 사역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때 I love you 밖에 못했어요. I love you 밖에 못했는데 1년 3만 불짜리 신학교를 공짜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가 살아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제 스스로 평가했을 때. 그러면서 나는 특별해. I am special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근처에 대형교회에서 다 콜을 받았습니다. 왜요? 노래를 잘하니까. 오늘날 신학생들이 노래를 잘하면 콜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신학생들 중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컴퓨터 학원을 다닙니다. 교회에 취직하려고. 저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목사님 머리를 심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김영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챌린지를 하나 주셨어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건방지니까. 저도 목사님을 안 좋아했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김영희 목사님을 뒤에서 얼마나 뒷담화를 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나 목사들 내가 다 김영채 전사 저 목사들 다 나 인정한다. 근데 왜 저 양반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너만 목사냐?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김전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응? 나는 김전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은혜였어요. 엄청난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30평생을 넘으면서 교회를 수도 없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대한 구원, 내 죄인됨,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도사였어요. 신학생이었고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콜을 받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목사 한 수 받을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거나 영혼 구원이나 죄나 거듭남이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침이 마를 듯한 갈망이 없었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 말씀이 너무나 따분해요.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백성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또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안진뱅이처럼 철저히 죽어 있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인간들을 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죄의 고통 가운데 그분을 부여잡고 그분의 은혜로 영혼의 깊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는 그 진한 감동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그건 30년 전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은혜라면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은혜는 누가 주셨어요? 내가 만들어낸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들이 만들어낸 감동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군의 주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그 은혜를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스팟라인처럼 잠깐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진리를 알면 할수록 예수를 알면 할수록 그 은혜에 잡혀서 평생을 살아가며 죽기 직전에 그 은혜가 가장 지구한 수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30년 전에 나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Why was I cast?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 내가 왜 사랑한다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사랑을 받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왜 나를 사랑하지? 나 같은 인간을 왜 사랑하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쇳덩어리며 이렇게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 왜 사랑하지? 이 궁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Amazing Grace를 얘기하는 거예요. Amazing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영어 표현이 없어요. Amazing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 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한 인간이 바로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땅바닥에 내려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 모든 이 모든 세포 하나마저도 다 불태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잡아 메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지배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예수에 대한 뚜렷한 확신입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저자들이 주목했던 그 예수에 대한 뚜렷한 확신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스! 그분만이다. 오직 예수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4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동편문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3층짜리 정사각형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태우는 장소였어요.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은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3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완전한 희생,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구원자 대신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누릴 겁니다. It's enough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은 오직 예수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다른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의 가치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 유일한 너희들의 생명의 통로인 그분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예요. 그분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가인 아니면 아벨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벨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종교는 다 두 개예요. 가인의 종교 아니면 아벨의 종교예요. 아벨의 종교는 오직 예수를 얘기했어요. 가인의 종교는 내 노력과 나의 봉사와 나의 섬김과 나의 온갖 모든 좋은 것들로 치장된 것들. 3,000배를 해서 3,000번 절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이 솔라, 5가지 솔라를 얘기했던 것은 이런 가인의 종교가 되어버린 중세 로마 카톨릭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은 역사상에 칼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까지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내 섬김을, 그래서 내게 부족함은 잘 살았던, 인간 중에서 잘 나갔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성인들을 세인트라고 해서 그들의 남는 공덕을 또 내가 빌려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종교입니다. 가인의 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종교는 인간의 영광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려운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들을 나는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다섯 가지 솔라, 어제 오늘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영접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 사람의 철학이 아니고 사람이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만들어낸 화목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공하신 흠없는 화목 제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묶어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신 분들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믿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여러분의 스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구호는 있고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갈망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높음과 같이 하박국과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과 그들이 인생을 걸었던 그들의 비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달픈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적은 많겠죠. 성경은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그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몇몇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 체험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어떻게 변화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삶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여기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표준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이겠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 아래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땅 아래에, 그리고 바다 위에, 그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이 우리는 이것을 한눈에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만물을 마치 창조 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와
그렇게 천사들이 감격했었던 욥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존재가,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나무와 꽃들과 짐승과 모든 존재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존재가 다 보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것은 성취된 영광이고 완성된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하셔야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기르시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든 만물이 모였으니까 마지막에 요한이 보았던,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앞당겨서 보게 하셨던 이 장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그날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감격과 은혜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만입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형언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을 잠깐 볼까요? 6장 14절부터 제가 몇 절을 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너무나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도 기쁨도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아 바위야 나에게 덮쳐서 나를 제발 좀 없애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한편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12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가장 친밀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늘 기댈 수도 있어. 보통 뻔뻔하지 않으면 기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물어보면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 옆에 기대고 있으니까 요한한테 눈짓을 해가지고 야, 좀 여쭤봐. 그래가지고 요한이 물어봐 줬어요. 요한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그렇게 친밀하게 알았던 예수님, 3년 동안 정말 한솥밥을 먹었던 예수님을, 그가 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영광을 가리우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가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면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그다. 우리의 상상대로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나에게 이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그분,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던 그분. 그런데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상상대로라면은 와 껴안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감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너무 반갑고 내가 그분을 인해서 내가 핍박과 박해와 모든 것을 견디며 오직 예수, 내가 3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셨고 나에게 빛이 되셨던 그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내 생애를 지금 9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 영광의 주님을 봤는데 껴안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값싸게 예수 말하는 노래 부르면서 우리의 삶은 형편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노래만 부르면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하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도무지 내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올라올 수 없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짓말로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처럼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혹은 순교자들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영화로우시고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시며 이렇게 완전하시고 이렇게 이런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알았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의를 구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잘되고 돈 좀 더 벌어보고 좀 더 괜찮은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상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정도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교자들도 주님 앞에서 순교했던 그날은 있었지만 순교하기 전에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그 영광의 주님, 내 인생을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그분의 그분 되심은 알려지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알려져야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모르고 있고 그분을 알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사명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이 1000개가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또 드리리라 라고 하는 양화진에 묻힌 한 선교사의 그런 이야기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저 여러분 목사가 전화 걸어줘야 오고 전화 안 걸면 사랑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붙어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래요. 제 마음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틀에 박힌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읽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기도를 하죠. 주님 언제 이런 날을 하나님, 언젠가 주님의 때 기다려. 그날에
아름답게 변하리. 주님의 때.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그 자리에 옮겨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은 뭔가 제가 말해주지 못하고 미안해서 관계 상하는 게 무서워서 말해주지 못하고 원래 저는 성격이 남 귀찮게 안 하는 제가 목회 그렇게 하잖아요. 남 귀찮게 하기 싫은. 근데 제 생각에는 저분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없으면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 네가 잘 얘기는 했었니? 그에게 경고는 주었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도리를 깨우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다가는 저 타락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물질적인 리워드를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리월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내가 너의 리월드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주변을 보면 제 눈에도 다 보여요. 야, 나도 저런 멋진 서재가 있으면 좋겠다. 세상의 영광. 나도 좀 걱정 안 하고 여유롭게 살면 좋겠다. 세상의 영광.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가 보장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전에도 깨닫는지 하나도 없을 거야. 네가 말해도 하나도 못 들어. 그래도 말해. 조금 아까 김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라. 그 시대에 그는 별로 열매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11장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사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실패가 보장된 사역을 끝까지 견디며 톱으로 죽임을 받기까지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일까요? 해답은 이사야 6장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소명이라고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 그런 소명을 주실 때 주시는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힐끗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처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힐끗 본 그것 때문에 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확신할 무렵에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렵고 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만 하면 사람들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고 고생의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전할 수 없다고, 전하면 미움만 받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망이 같고 불 같은 말씀은 그를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회심하는 거짓 회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눈꼽만 치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상상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체험했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영광은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모세처럼 큰 체험을 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는 더 큰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묻죠, 여러분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 큰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충분히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자족하십니까? 이만하면 괜찮습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보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바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나머지의 사역과 삶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가인처럼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끝까지 갈 힘이 없고 계속해서 갈 힘도 없습니다. 끝까지 간다 해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회심의 체험을 나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데서 비추비추리라 하시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예수를 믿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형이가 너에게 빛이 있으라니까 제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태생이 인간이 만든 회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은혜와 하나님이 만든 믿음과 하나님이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태생이 출발이 없었는데.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 어미로우심 앞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은 모든 것을 인간이 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새신자 등록 과정만 하시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새신자 등록 과정으로 예수 믿으셨어요? 이 과정만 하면 뭔가 마술이 일어나고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던가요? 그러면 그 과정만 끝나면 이제는 제자 훈련을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제자 훈련 잘 시키는 어떤 사람의 능력과 교제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보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다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던 시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았던 것보다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더 확연하게 보게 되겠죠. 그러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영광을 봄에 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조의선교교회를 세우셨고 왜 가스윌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선교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벨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분이 제공하신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에 몸에 배일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그저 입에 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배일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들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끄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관심을 돌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강박감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들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것들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나의 걸레 같고 더러운 모든 의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부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안 일어나는데 언제 무엇을 통해서 열심히 큐티해서 안 일어나요. 그것은 가인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요.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때 사람들은
이 땅에 더러운 것들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과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한된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고, 그 영광을 주목하게 될 때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걸고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들인가를 알고 기쁨으로 그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되고, 기쁨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로 부르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만입이 있어도 주님께 다 찬송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것들이 있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룩해지는 역사가. 생명이 없으면 자라남도 없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 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감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더 큰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우리 자신들을 점점 끌려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니, 어쩌면 저는 너무너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설명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만큼,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그러나 어떻게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제한된 걸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기적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때 그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했던 말씀은 바로 바울사도가 썼던 취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그런 시간들마다 저를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금식기도 좀 잘 먼 사람입니다. 김 목사님과 달리. 저는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해요.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부르짖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방에서 조용히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저를 변화시킨 것들은 산기도의 체험도 아니고 금식기도의 체험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보이는 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만왕의 왕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너는, 여러분 죄송해요, 너는 딴 직업 가지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 있다. 우리 아들도 목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주님을 몰라요. 제가 시킨다고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런데도 한눈을 팔더라고요. 한눈을 팔아요. 어떻게 한눈을 팔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3000배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40번을 해도 하나님 못 섬겨요. 안 받으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싶고 이런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여들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나의 말도 나의 생각도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한테 뭐라 개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의 입을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한 대로 세상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없어도 되니까 사람 좀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없는데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교회가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사랑이 없고 뭐가 관심이에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하나님 말고 뭘 원하세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 너희가 뭘 보려고 세례 요한한테 나갔더냐?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 헤롯의 왕궁으로 가지 왜 여기로 왔니?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게 되고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열매는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해요. 빈말로 아유 또 오셨어요. 또 오세요. 다음 주엔 더 맛있는 거 나와요.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전화가 한 3번은 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요. 은혜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데 나대면서 말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설득력? 그런 걸로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표현, 사랑의 표현? 그걸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감동 어린 신방?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광을 구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무릎 꿇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열매는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누가 신학교 나온 사람이 전도 제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전도 제일 잘하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제일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사형리 통해서 받은 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신학적으로 똑똑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김영희 목사가 조금 심하게 이렇게 요즘에 좀 뭔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이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패커가 쓴 노인갓을 열심히 읽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쓰여진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제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니까. 그렇지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초점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까 폴 와셔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초점은, 그리고 그 초점이 벗어난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복음의 진리,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와 그리고 존 켈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을 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제네바는 유럽에서 그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어떤 정책으로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손댈 수 없는 도시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사도는 이 놀라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버트 홀덴이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의 귀족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분명하게 거듭난 후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유럽으로 떠납니다.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제네바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도시에서 그는 켈빈 이후에 다시 또 타락했어요. 지금도 타락한 도시일까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씨알도 맥히지 않는 그런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로버트 홀데이는 그 당시에 자유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교회사에 아주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는 장 메를 도비뉴라든지 이런 많은 유럽의 복음주의의 지도자들이 이분의 성경 공부 그룹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로버트 홀데인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들의 인생을 다 바꿔놨다고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로버트 홀데인의 부흥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기가 막힌 짝퉁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짝퉁으로 성공을 보장받은 교회들은 이 짝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많은 목사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와서 이것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저도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데 LA까지 오기만 하면, 좀 더 친절하면 좋은데 오기만 하면 3박 4일 숙식 제공, 특급 호텔, 사모님 오셔도 가능함. 그리고는 그들이 전하는 짝퉁에 대한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회가 안 되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나도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처럼 정말 멋지게
싹 등장해가지고 뭐 바닥에서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연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멋있게 난 허구한 날 왜 이렇게 일어나 많이들 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께 맡겨진 것,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인간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좀 재미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없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스프레이그 목사님이 참된 영적 부흥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 20, 3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종종 저는 아마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한두 번은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쉐어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쉐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지며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는 곳마다 또한 단순한 도구들로 사용될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고 부유한 복락이 부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화시키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필요성을 조금밖에는 느끼지 못하고, 조금은 느낍니다. 조금밖에는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한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그들이 수고한 자취에 아무것도 없는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큰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의 가는 곳에 가장 무서운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의 다른 모든 원천에게서 이 사람이면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돈이면 될 거야, 뭐야 하는 이 모든 소망의 원천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하는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기쁨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많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뭘? 아니에요.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 그분이 하실 것,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기도를